2장 손짓하며 부르는 문. 탁월한 영 능력자 아서 포드. 아서 포드는 미국에서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영매였으나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학식이 있고 박학하며 교양이 있고 장난기 있는 유머와 풍자적인 위트를 지니고 있었다. 또 그는 의식 상태에 있건 초월 상태에 있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영매로서 활동한 50년 동안 그는 세계적인 저명인사나 무명인사를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존중하였다. 그는 전혀 인종적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심각한 심장 발작으로부터 회복되자마자 3월 1일에 워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을 따르던 다른 성직자들과 합류했다. 그는 인간의 기본권을 믿었다. 그는 완벽한 투시력자이며 탁월한 신비주의자였으나 영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영매는 아니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죽은 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유였던 물건을 만짐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초월 상태에서는 프레처가 죽은 자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영혼들이 포드의 몸을 통해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밝은 곳에서 일을 했고 초월 상태로 쉽게 들어갔다. 영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다는 영매들은 완전히 어두운 장소에서만 그 일을 한다. 그들은 밝은 곳으로는 영혼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의 말이 옳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두운 방은 영매가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반면에 포드가 교감을 가질 때는 언제나 메모를 하거나 녹음기로 녹음을 할 수도 있다. 포드는 점잖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때때로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견디기 힘든 십자가처럼 여기기도 했으나 결국 그는 자신의 영매 능력을 이번 생에서의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불평 따윈 하지 않았다. 그는 소년 시절을 플로리다의 티투스빌에서 성장했는데 그의 가족의 삶은 전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외가는 여러 세대 동안 완고한 남부의 침례교도였으며 아서는 당연히 매일 아침 저녁 기도에 충실하게 참석했고 청년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침례교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서의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침례교도로 남아 있었으나 아서는 유니테리언 교회의 논문을 읽은 뒤로 유일신 신봉자가 되어 우상 파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역 침례교회는 그를 교구에서 제명했다. 그는 트란실바니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디사이플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영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종교계를 떠나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 후 생애의 대부분을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대한 전망을 동료 성직자들의 마음에 심어주면서 보내게 되었다. 아서는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트란실바니아 대학의 종교학과 학생이었으며 1차 대전이 발발하자 90일간의 군사훈련 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명되었다. 그란트 부대에 배속된 그는 자신의 찬 젊은 장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꿈속에서 밤사이에 독감으로 죽은 부대원의 명단을 보았다. 그는 불안한 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실제 사망자 명단을 보러 갔다. 사망자의 명단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순서까지도 꿈에서 본 그대로였다. 이런 현상이 이틀 더 계속되었고 의심스러워하는 동료들에게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본 이름들을 동료에게 말했다. 그 길로 그들은 부대의 사망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의 꿈이 정확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목격자가 생긴 것이다. 그는 또 바다 건너 레인보우 지역 전투 사망자 명단도 꿈꾸게 되었다. 매일 신문에 실리는 사망자 명단을 통해 꿈속의 명단이 아주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트란실바니아 대학으로 돌아온 후에야 그의 혼란스러운 꿈은 그치게 되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었다. 심리학 교사인 엘마 스노디 교수가 그에게 신비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주자 그는 비로소 영적 현상을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엠마뉴엘 스웨덴보그, 드와이트 무디, 교회의 성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의 청교도적인 양심은 이런 지식을 알게 됨으로 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교수들과 성직자로 이루어진 작은 모임 앞에서 테이블이 흔들리게 하는 것과 투시력 실험을 시작했다. 심령 현상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증대되어 미국 심령연구협회의 연구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뉴욕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의 이런 호기심은 켄터키주 바부빌의 작은 교구의 전임 목사가 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가 목사로서 2년차 재직하던 중 폴 피어슨 박사, 즉 SCA의 설립자를 말한다. 폴 피어슨 박사를 만났는데 아서에게 영적 주제에 대한 발표자로서 그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설득했다. 이 젊은 목사는 가을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동안 인도의 한 성자 수아미 요가난다 밑에서 공부했는데 영적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뉴욕뿐 아니라 런던에서도 유명해졌다. 1924년 프레처가 아서 포드의 지도령으로 등장하여 포드가 초월 상태에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떠맡았고, 아서 코난 도일은 아서에게 전문적인 영매가 되라고 설득했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자인 코난 도일은 성직자나 영매 둘 다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으며, 그중 성직자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아서는 영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8년에 포드는 후디니의 암호를 풀었다. 즉, 죽은 후디니는 초월 상태의 포드를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살아생전에 약속한 암호를 전달했던 것이다. 그리고 흠잡기 좋아하는 비평가들이 속임수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디니 부인은 자신과 죽은 남편밖에 모르는 암호문을 포드가 전달했다고 문서로 증명했다. 아서 포드의 영 능력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인사들에 의해서 거듭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올리버 로찌경,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윌리엄 맥도걸 교수, 소설가 업톤 싱클레어, 잭 런던, 제랄드 허드, 휴 월풀, 그리고 아서 코난 도일, YMCA의 세계 간사인 셔우드 에디 박사, 그 밖에 많은 작가들, 예술가들,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백악관 관계자들, 그리고 유럽 귀족들이 포드의 영 능력을 확인했다. 그는 세계의 대륙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고, 그때가 그의 경력에서 최고의 정점인 시기였다. 그러나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어느 날 남캐롤리나주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 북캐롤리나주 경계선 부근에서 그의 차가 담배 실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의 누이와 친구는 그 사고로 사망했고, 그는 복합적인 내상으로 인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래서 의사는 그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량의 진통제를 투여했다.
불행히도 그 젊은 담당 의사는 아서의 육체적 건강보다는 영능력에 더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약물에 취한 상태의 아서가 병원 안에 다른 환자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몰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과다한 모르핀을 주사했다. 아서의 약물 과다 투여는 결국 다른 의사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는 즉시 뉴욕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가 약물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하자 그의 의사 친구가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단으로 약간의 술을 권했다. 그 전에 포드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한번 술을 입에 댄 포드는 무서운 속도로 술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적어도 스카치 한 병을 마셔야 취기가 돌았고 그 이후에야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후 20년 동안 그는 알코올과 싸우면서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단에 서기를 계속했지만 이제 그는 몰핀 대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협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서서히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 술과의 장기간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미국과 해외에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1956년까지 아서 포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1956년에 나는 국제 뉴스 서비스의 시리즈물을 기고하기 위해서 심령 현상에 관한 주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본 거의 모든 책에는 영매 아서 포드에 대한 호의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많은 저자들이 그의 교신이 속임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다고 썼다. 비록 나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호기심이 생겼었다. 몇 년이 지난 뒤 포드가 워싱턴에 있는 스웨덴보그 교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강연을 들은 다음에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와 인터뷰를 약속했다. 인터뷰의 주제는 영적 개척자 모임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기구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기구는 포드와 다른 성직자들,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한 것인데 그 목적은 현재 교회의 체계 내에서 심령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호텔방을 떠나기 전에 나는 최근 영매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신문 기사를 냈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즉시 초월 상태로 들어갔다. 그때 드러난 인상적인 결과들은 나의 책 진리를 위한 탐색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포드의 탁월한 영능력에 대한 기사를 썼고 그 이후 그는 워싱턴에 올 때마다 우리를 방문했다. 나는 자주 친구들을 아서의 교령회에 참관하도록 초청했으며 아서는 그들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으나 아서의 지도령인 프레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교령회를 진행할 때마다 프레처는 내 친구들의 죽은 친척으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끌어내 친구들에게 확인하게 했으며 그 친척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다. 그 다음 몇 해에 걸쳐 아서는 워싱턴과 버지니아 비치의 우리 집에서 자주 머물렀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는 무뚝뚝한 내용일지라도 편지를 자주 했으며 우리는 무수히 장거리 전화를 했다. 우리는 강연도 같이 했으며 2, 3주 이상 서로 소식이 없으면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열린 문이라고 부르는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간 다음에야 나는 매일 아침 자동 기술로 규칙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3장 사고는 물질이다. 생각의 틀로 만든 세상. 아서가 타이프라이터를 차지하는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썼다. 루스,
오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즉 불편한 육체를 버렸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항상 영적 발전을 갈망해온 사람이 이곳으로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겠다. 무엇보다 먼저 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는 초월 상태에서 자주 이 세계의 사람, 즉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이 지상의 친구들처럼 지구에서 자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돕기를 열망했고 나를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뻐했다. 그들은 우리가 영계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내가 자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계로 오기 위해 일부러 서둘지는 않았다. 육체 상태의 생을 기꺼이 완수했으나 그 육체는 술로 인해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다. 육체는 그 자체로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교훈이 된다. 너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육체는 살아있는 신이 거주하는 사원이다. 육체를 영혼의 집처럼 소중히 여기고 조심해서 사용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할 것이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때 이곳 영계는 내가 과거 생 사이사이에서 자주 왔던 곳임을 알 수 있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소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깊은 명상 상태가 되었으며 나의 잠재의식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잠재의식은 언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우리 영혼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장막의 그쪽, 즉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식과 더불어 잠재의식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의식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오직 현재의식만이 가슴과 머리를 지배하게 하는 대신 잠재의식이 확대되고 그 눈부신 위력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마지막 심장 발작이 끝났을 때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육체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했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둔다. 나의 영혼은 지친 육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영체와 하나가 되었다. 마치 내가 항상 영체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영체의 가벼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무거운 육신을 벗어던진 천상의 환희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얼마나 안락한지 너는 모를 것이다. 어떠한 억압이나 장애나 고통도 없는 전에 온 적이 있는 이곳에 다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기차를 타거나 걸을 필요 없이 어느 때나 어느 곳으로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지냐. 이곳에는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장애도 방해물도 벽도 없기 때문에 힘이 넘치는 소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보다 더 즐거웠다. 어떤 곳에 가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즉시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 영혼만이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신의 능력과 비슷한 것이다. 처음엔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느라 바빴는데 그러던 중 환영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던 프레처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소년 시절에 그를 만났었는데 그 뒤로 프레처는 진정으로 훌륭한 영혼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멋진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아직도 네가 우리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다. 특히 곤란을 무릅쓰고 세상을 향해 그와 나의 사명을 말해준 너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제 그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그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상의 존재로 돌아갈 것인지 즉 환생할 것인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그는 지상의 다른 사람에게 또 지도령이 되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매가 있다면 그는 엉터리거나 사기꾼일 것이다. 프레처는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임무, 즉 아서포드와의 교신으로부터 손을 뗄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었다. 어느 날 아서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곳에서 삶은 너의 차원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리 역시 아직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어떤 다른 세계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워싱턴에 너의 거실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너와 함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조돼야 할 점이다. 우리도 너처럼 지구에 속해 있다. 일반적으로 영계라고 부르는 차원은 지구의 영역에 속하며 그 영역에 존재하는 영혼들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로의 환생을 거듭한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더 고차원의 영역으로 진보하게 되면 그때 지구를 벗어나 우주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 다만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움직임을 방해하는 기본적인 물리적 법칙에 얽매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영혼이고 그래서 무생물이나 생물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 물질은 생각의 구체화이며 우리는 그것이 형태라기보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진 못한다. 우리는 생각의 틀로 지어진 집에서 살거나 냇가의 양지바른 언덕에서 살거나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우리에게는 주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어디라도 갈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구잡이로 몰려다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되도록 빨리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전념한다. 성장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 없이 여기저기 배회하는 한 성장하지 못한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그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이 우리 각자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서로 동일한 영혼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임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의 개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화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성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신을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은혜로운 현존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 이곳에서 약간이라도 진보를 한 영혼치고 신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영혼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신이며 신이 우리인 것이다. 우리가 곧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서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이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손의 손가락들이 육체적 마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각각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너와 나 그리고 이웃과 적들과 신이 모두 하나이다. 분할도 없고 분리도 없다. 우리는 신의 가슴 안에 존재하며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적에 대한 구원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신의 협력자라고 말할 때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신이 우리의 일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생긴 특성이겠지만 아서는 안식일에는 항상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아진다.
우리가 채널링의 형태로 함께 일을 시작한 초기에 이 사실이 분명해졌다. 즉, 매주 일요일에 릴리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곤 했다. 여기 아서와 그의 주일 설교가 있노라. 포드가 죽은 지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1971년 1월 24일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안녕, 루스. 좋은 일요일이구나. 오늘은 아직 너의 쪽,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측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자. 사실 나는 더 이상 지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만 말이다. 먼저 모든 존재를 하나로 묶는 영속적인 힘인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힘은 아주 강력해서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다.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치 한눈을 감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힘은 우주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며 우주를 완전한 원자로 융합하는 힘이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영혼이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하여 왔듯이 신도 다름 아닌 엄청난 강도의 오직 선한 힘일 뿐이다. 어떻게 악한 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힘이나 신성은 우주의 진리이며 우주의 선이며 우주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힘의 원심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도 부조화와 탐욕과 사악함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 원심력과 부조화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어떤 사악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완전한 조화 속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악도, 탐욕도, 질병도, 부조화도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간단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몇 번이고 이곳으로 돌아온다. 부조화는 우리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장미를 집어들어 가까이서 관찰해보라. 잎과 줄기와 꽃잎, 그 완벽함에 절로 감탄사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라. 무엇인가 빠진 것은 없는가? 혹시 잎 하나가 떨어졌고 꽃잎 하나는 너무 뒤틀려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꽃이나 딱정벌레나 바람이나 기타 꽃의 완전한 대칭을 해치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신은 모든 장미가 따라야 할 모범을 창조했다. 그리고 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끔 모범이 잘못되고 실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신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신 혹은 이 전능한 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을 위한 모범을 내려주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래서 전체는 완벽했다. 지구에 처음으로 나타난 육체적 인간은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였다.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그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중심적 힘의 창조물이었다. 이 사람 아담은 원심력인 신에 의해 전달된 생각의 틀이었다. 그러나 남녀의 다른 인간들이 출현함에 따라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영혼들은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우호적으로 살아왔으나 육체적 인간이 되고 나서는 서로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영혼들이 쓰고 남을 정도로 풍부하게 존재했다. 이런 분쟁이 추한 생각의 틀을 만들었고 생각은 곧 물질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의 기본 구조에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발가락이 없고
머리가 기형이며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며 이런 불구의 몸을 지닌 영혼들은 육체로의 환생을 거듭했다. 마침내 신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완전한 인간의 전형을 다시 이 세상에 보냈다.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생각의 틀, 즉 완전한 인간이 다시 나타나자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함을 경배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너도 알다시피 그를 조롱하며 야유를 보냈고 그들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완전한 틀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한 우리는 사고의 완전한 틀을 찾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중심적 힘, 즉 사랑의 힘에 한데 묶는 강한 결합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그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너 자신을 이 전능한 힘에 조화되도록 하여라. 신은 진리이며 에너지다. 자동 기술이 매일 진행되어감에 따라 아서는 힘으로서의 신에 대해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신은 누구이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상에서 육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 이제는 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신은 우주의 근원이며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나온다. 신은 진리이며 에너지다. 신은 물질임과 동시에 영혼이며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신은 영원 불멸 그 자체이며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있던 못 깨닫던 신은 우리 존재의 정수이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한다. 신의 전체적인 조화가 우주를 하나로 융합시켰으며 모든 것은 그 속에 있고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신의 완전한 존재함이 없다면 우주는 즉시 분해되어 버릴 것이다. 신은 존재한다. 하느님은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오직 하나인 인격적인 유일신은 아니다. 신은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며 전체의 조화도 없다. 신은 생명 그 자체이며 신 없이는 어떤 생명이나 존재도 지속되지 못한다. 그가 우리의 일부이듯이 우리도 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행동의 틀에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협력자로서 신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완전성을 획득할 때까지 수많은 지상으로의 환생을 통해서 진화해 나가야만 한다. 완전한 것만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고 전체의 완전한 조각이 되어 신에게 꼭 들어맞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체로의 환생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어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당신 말 그대로라면 신이 비인격적인 힘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신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을 수는 있습니까? 아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은 완전한 알미다. 신은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신은 최고의 진리이며 전지한 지혜이다. 만일 신이 없다면 무질서의 암흑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신은 빛이며 진리이며 사랑이다. 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랑과 신뢰로 신에게 다가가면 신은 현명한 부모들이 늘 그렇듯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들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 경우에 하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온 기도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신은 우리를 치유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준다. 신은 1년 내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 신은 우주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영혼으로 깨어날 때.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잠에 빠졌다가 영혼의 형태로 깨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하겠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예상 밖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먼저 늙고 병든 몸을 버린 영혼이 자연스럽게 영계로 오는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영혼은 고통이나 놀라움 없이 육신을 벗어나 쉽게 영계로 미끄러지듯이 들어온다. 그는 좀 전까지는 육체라는 고통스러운 옷을 입고 지상에 있었으나 바로 다음 순간 천상의 옷을 입고 영계에 존재한다. 이것이 환상처럼 들리겠지만 결코 환상이 아니다. 만일 그 변화가 준비되어 온 것이라면 실제로 그런 매끄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노래가 있는 영계에서 잠을 깬다. 이곳에 있는 나무는 실체이다. 내가 육체 상태에서 보던 나무의 그림자가 아니다. 꽃들도 순수한 생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육체적 인간이 지상에서 보던 그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새들과 동물들, 영혼들, 그리고 많은 저택들까지 이곳에 있는 것은 모두 완벽하다. 그것들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을 깨자마자 우리는 꿈과 같은 이런 황홀함을 맨 처음 보게 된다.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있을 법한 일일까? 물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의 힘인 신에 의해서는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는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진다. 다만 다른 육체로의 환생만은 예외인데 이것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생을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인데 그 권리는 오랜 준비와 영적 진화를 통해서 얻어지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에 빨리 육체적 형태로 환생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깊게 설명하겠다. 자, 우리가 늙은 육체에 실증났거나 영계에서 살기를 갈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잠시 동안 우리는 쉬면서 옛날 친구들과의 재회를 즐길 것이다.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품성의 수준에 따라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하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영혼을 엄습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시간이 몹시 빨리 흐른다는 것과 아버지의 일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이다. 축제와 쾌락의 일상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영적 측면을 개발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 후자를 택할 경우
그것이 자신의 성장과 진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바라는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다는 의도도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우리 각자가 깨달음과 완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성장한 만큼 인류 전체가 진화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빨리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사람들도 진보를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한다. 다음 날 그는 전날 썼던 부분 다음부터 시작했다. 만일 다른 사람을 해친 끔찍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의도적인 휴식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사악함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남겨둔 그런 괴로움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이런 것을 잊혀지지 않는 괴로운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생각 그 자체가 실제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영혼은 자신이 영계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지상에서 했던 것처럼 주변을 배회하면서 타인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때로는 지상에 남겨둔 재산과 소유물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계에 안주하지 못하고 지상을 배회하기도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이곳에서 우리가 돕는 것보다는 아직 육체 상태로 있는 너희들의 기도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사고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된 영혼들은 그들이 영계에 와 있다는 것과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도 없고 공놀이를 할 수도 없으며 그들이 지상에서 해오던 익숙한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사실 이 점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곳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처음에는 확신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곳에 대해 점진적으로 조금씩 말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이곳의 모든 것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며 다만 생각의 틀에 생생한 작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지상의 것보다 더 빛나고 더 찬란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새로 오는 영혼을 사랑을 가지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만일 그가 지상에서 공부나 명상을 통해서 영계에 대해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몹시 놀란다. 그는 시장기를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음식을 준다. 이것 역시 단지 생각일 뿐이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물질적 육체를 지탱해 왔듯이 그에게는 현실인 것이다. 그는 목이 말라 하고 우리는 그에게 물을 준다. 그는 점차 영혼으로의 변화를 진행해 가는데 아직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음식이나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어떤 이는 아직 육체 상태의 인간으로 살아있고 어떤 이는 이곳에 와 있으며 어떤 이는 이미 진화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갔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돌아가 다른 육체로 환생한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이곳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사이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어떤 이는 시골길을 걷다가 찬란한 자연의 색과 무성한 잎을 보고는 경외를 느낄 것이다. 다른 이는 대도시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대도시에 이미 도착하여 소음 속에서 마치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분주하게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다닌다.
당분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둔다. 모든 것이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들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며 머지않아 그들이 이런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만일 그들이 학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공부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런 영혼은 우리와 같이 지내게 된다. 또 다른 이들은 지구와 연락을 취하는 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자.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된 사람이 깨어나 영혼의 눈을 떴을 때 시내가 흐르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초원을 보게 된다. 그것들이 매우 기분 좋게 보이긴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병을 알아왔다는 것을 상기하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험 삼아 시냇물 쪽으로 몇 걸음 걷다가 자신이 힘들이지 않고 고통도 없이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마 그곳에도 좋은 낚시터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언덕을 산책하면서 시냇물이 어떻게 이토록 맑고 깨끗할 수 있는지 경탄한다. 반짝이는 시냇물은 잔물결을 일으키며 흐르고 물고기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위로 뛰어 올랐다가 사라진다. 그가 낚싯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즉시 그의 손에는 낚싯대가 나타난다. 그가 낚싯줄을 들이우자마자 커다란 철갑 상어가 낚인다. 그는 의기양양해져서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자신이 낚은 물고기를 자랑하고 싶어 안절부절하면서도 낚시질이 실증 날 때까지 큰 고기를 계속 낚는다. 그러다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주고도 남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걸 알고 차를 어디에 세워두었던가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전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언제 왔는가? 만일 그가 갓 잡은 물고기를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없다면 한바탕의 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스트랄체는 물질적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을 지니고 있고 오히려 몇 가지 감각은 육체 상태에서는 없는 감각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난관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가? 차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는 아직까지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다. 날은 점차 어두워지고 가족들이 자신을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는 몹시 집에 가고 싶어진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집에 도착하게 되고 낯선 사람들이 그의 몸을 구부리는 것을 보게 된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지? 그에게 약을 먹이는 걸까? 아니다. 이곳은 병실이 아니라 시체 보관소이다.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거기서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오고 간다. 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어떤 큰 착오가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잡은 기막힌 물고기를 보여주기 위해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출입구에 서 있는 그를 쳐다보는 듯 하더니 말을 하는 대신 울기 시작한다.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그가 묻는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한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그치지만 그의 완전하고 논리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오직 침묵만 흐를 뿐이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를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보, 왜 울어?
나는 기분이 이렇게 좋아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말이야. 자, 눈물을 닦고 물고기를 요리해서 저녁을 먹읍시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당황해한다. 왜 모두들 서먹서먹하게 행동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일까? 그가 이곳에 모인 친척과 친구들에게 무슨 해라도 끼친 적이 있는가? 그는 물고기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울적해져서 힘없이 부엌 탁자에 기댄다. 언제 이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아내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저녁 준비하는 것을 거들 텐데. 그는 물고기를 빨리 다듬어야 할 텐데 하고 물고기를 돌아보고는 그것들이 이미 프라이팬에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비록 그는 자신이 잠든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자신이 졸 때 아내가 몰래 와서 물고기를 다듬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가 문을 열고 불러도 다시 오지 않는다. 그는 쓸쓸하고 외롭다. 방 안 가득히 사람들이 있으나 아무도 그나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지금 그는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소리친다. 그가 그 말을 하자 그는 다시 시냇가의 그 초원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곳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는 좀 전에 가족들에게 무시받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두려워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따뜻한 우정을 지니고서 그를 둘러싼다. 그들은 그에게 낚시는 어떠했는가도 묻고 경치가 마음에 드는지도 묻고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묻는다. 그들에게 자신의 차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이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각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차가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 그는 이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졌고 아주 깊은 혼미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버린 상태였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한 사람만 남아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들아,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갈 시간이구나. 학교라고요? 그는 소리친다. 어르신, 저는 오래전에 학교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얘야, 그러나 이것은 다른 종류의 학교란다. 하고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이 학교는 우리에게 기억하는 방법, 잊는 방법, 그리고 배우지도 않고 무엇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진정한 학교란다. 이 사람은 몹시 어리둥절하지만 노인을 따라 학교로 간다. 거기서 그는 서너 명의 낯선 사람들이 교실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라이온즈 클럽에서 알던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한두 주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고, 즉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한다. 수업이 시작되고 그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당신들 모두가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변호사처럼 보이는 신참자가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요, 모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은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계속한다. 아들아, 잘 들어라. 이것은
너희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수업 중의 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계에 새로 들어온 제임스, 즉 낚시하던 사람, 제임스를 환영합시다. 비록 그가 아직 변화에 완전히 적응하진 못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은 너희들 모두가 최근에 겪은 것들이다. 우리는 그가 이런 곤란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임스, 우리는 너의 손이나 발보다도 더 너와 가깝단다. 그러므로 당혹하여 외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단지 당분간은 너의 가족과 친구들이 너를 보거나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것만 받아들여라. 물론 너는 그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너희들의 능력은 육체 상태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들이 너를 엷은 공기로만 보거나 땅 밑에 누워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하자. 아서포드 역시 여기서 멈췄다. 다음 날 그는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이 책이 다양한 영혼들이 육체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실제적인 이행을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대저택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영혼을 위한 마음의 양식을 원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각 영혼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어제 낚시하던 사람 얘기를 해보자. 낚시는 그 사람이 육체적 인간으로 살 때의 취미였고 그래서 그는 여기 오기 전에 멋진 장소에서 신나게 낚시하는 것을 꿈꿨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말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기가 꺾였다. 육체 상태의 인간들은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그의 새로운 삶이 전의 육체적 삶보다 더 실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영계의 확고한 법칙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잘 적응해가고 있으며 더 이상 전에 살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지도 않는다. 그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진보를 해야 하며 이 새로운 세계를 빨리 이해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운다. 전에 말했듯이 이곳도 일하는 세계이며 게으름뱅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 아무도 그들에게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고차원의 자아가 휴식을 취하라고 말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만 한다.